한 주 동안 안녕하셨나요? 추운 날씨이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제 주변에도 감기가 걸린 사람 많고요. 독감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이제 한 달 남은 이 12월 달도 한 해를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12월 가운데에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 일이 무엇일까 또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몸 건강 잘 유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깊은 목회적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돌아보았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이른바 결론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인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 함께 걸어갔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며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기록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동역자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바울에게서 받아가지고 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두 사람,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소위 선교팀이라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동역자들도 이제 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10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골로새서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만 이 편지, 이 서신을 읽지 말고 이제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나누어 읽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부의 얘기를 하고 축도로 마무리하죠. 이제 골로새와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할 것을 부탁하고 이 마지막 축도로 이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편지를 전달해 줄 책임을 맡은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에 두기고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이니라. 지금 바울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고대 사회의 이제 편지 전달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편지를 쓰고 싶다 하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이메일을 쓸 수 있겠고요. 조금 구시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카톡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장문의 내용을 담아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요, 이런 우편 제도, 이 통신 제도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는 사람을 통해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만약에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받아서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골로새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겠죠. 이 편지를 갖고 온 이 편지가 진짜 사도 바울의 선생의 편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서신을 가지고 와서 누구누구의 편지입니다면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의 편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의문점이 막 생기겠죠. 과연 진짜 그 사람의 편지일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기고라는 이 사람이 내 편지를 직접 너희들에게 들고 갈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야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갔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가져온 편지가 사도 바울의 선생의 편지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서 편지를 쭉 읽어줘야 합니다. 두기고가 가서 사도 바울의 선생의 편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읽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들었던 성도들이 질문을 하겠죠. 아니,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글을 적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선생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까? 라고 거기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막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형편, 그리고 바울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편지의 전달자들이니까 이 사람한테 편지의 내용, 그리고 또 글을 썼을 때 바울의 의도,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면 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이 두기고한테 맡길 때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바울이 가장 신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의 생각, 그리고 바울의 뜻,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에게 바울의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에게 이 편지 전달의 의무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달의 의무를 받은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 제도를 통해서 본다면 바울의 사정, 그리고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마음, 바울의 계획,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할 책임을 맡기는 것,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두기고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를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나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나 지금 혼자 있다.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있고, 그래서 좋은 뜻에서 나를 떠난 사람, 나쁜 뜻에서 나를 떠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에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 결국 바울은 이 바울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도 두기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굉장히 충실하게 충성했던 인물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된 모습으로 임했던 그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7절 중반절에 두기고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던 두기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어서 오네시모를 이제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봐야 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주인이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 도망친 종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범죄자 취급, 잡히면 심각한 처벌도 가능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망친 종이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는 내게 심히 유익한 자라. 여기서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오네시모는 단순히 교제하던 성도가 아니라 바울의 영적 자녀, 감옥에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아들 같은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이 형제, 이미 앞에서 등장한 두기고를 설명할 때 등장한 표현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데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종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 종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엇을 등장시키냐? 형제 오네시모를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종을 빼고 형제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골로새 지역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골로새서 출신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만 물어보면 다 알 거다. 그가 여기 일들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사람이다, 너희가 책임지고 품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돌려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그를 더 이상 도망친 종으로 보지 말고 나 바울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는 그대로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로서 그리고 공적으로 오네시모의 정체성을 지금 대변해주고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로 여겼고요, 실제 사역 현장에서 함께하고 싶은 나의 유익한 동력자,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복음의 하회와 공동체의 포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각 사람, 각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이 세 명의 동력자가 등장합니다. 이 동력자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이 세 명의 유대인 동력자들이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세 명의 동력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세 명의 동력자들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특별히 12절과 13절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이 에바브라,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에바브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로마까지 가서 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사역자이지만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유대인의 3명의 영적인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점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먼저 2명을 소개합니다. 먼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이제 이 마가는 우리가 신약 성경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 먼저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폭동으로 이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에 편지할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바울의 투옥 생활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 인물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선교 1차 여행 때 어떤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선교 여행 도중 이 밤빌리아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계기로 인해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이 마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게 되죠. 그렇게 심하게 다투곤 각각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의 유익하니라. 그냥 다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 어떤 또 기간에 화해했는지 모르지만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가 요한과 화해하고 끈끈한 믿음의 동역자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는요, 실수한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다시 영접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예요. 실수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실수했다고 판단하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 게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미쳐있는, 복음을 맛본 사람은 동역자를 끝까지 가슴으로 품어 안는 게 진정 믿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가 요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유대인 동역자는 유스도입니다.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의 동력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유대인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12절과 13절은 이방인 동역자들인데요, 첫 번째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자들이 이 살핀 바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표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누구한테만 적용했느냐? 바로 자신에게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데를 보시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수차례 구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즐겨 사용했던 호칭 그리스도 종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뜻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고
세워진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세워진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호칭을 누구한테 지금 적용하고 부르고 있습니까? 에바브라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최고의 찬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아멘. 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골로새서 성도들과 떠나서 이들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함께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는지나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아멘. 떨어져 있지만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있다. 이 애써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기도한다. 그는 애써 너희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런데 무엇에 굳게 서느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이것은 바울이 1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에바브라도 항상 기도하는데 골로새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어떻게 서기를 구하느냐?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입니다. 여기서의 완전이라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앞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는 지금 에바브라도 바울과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며 애써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또한 보시면 13절 말씀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을 보면요, 이 리쿠스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 리쿠스라는 계곡 주변에는요 3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큰 3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도시를, 이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이었습니다. 이 지금 에바브라가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정말 그는 많이 수고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친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기 수고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격렬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에바브라는요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희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격렬한 고통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증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똑똑히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확신해가지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라를 친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결국 이 내용은요, 에바브라를 칭찬해 주는 것이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사역자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는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는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격렬한 수고와 고통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라를 칭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견주어 봤을 때 뒤처지지 않는 그만큼 뛰어난 이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은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자신만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자신만 잘났다고 자신만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칭찬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너무나도 잘 칭찬해 줘요. 동역자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도전한 것은 무엇이냐?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사역자 에바브라를 정말 귀하게 여겨라. 에바브라 참 귀하게 여겨라. 귀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정말 애틋하게 잘 모시고 귀하게 여겨라. 우리는 사람들과 모이면은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누시나요?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그 대화의 중심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냥 사람을 깔아뭉개는 말들만 지금 우리가 모였을 때 대화의 중심이 되어 그렇게 오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소망 무엇이냐? 그분이 완전할 게 아니라 그분 속에 계신 주님이 그들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칭찬하지만 에바브라는 부족한 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를 향해 최고의 찬사를 사도 바울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적용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정말 그는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해서 격렬하게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를 참 귀하게 여겨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은요, 세상을 찾아보면요, 천지백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부족하지만 그분들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대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복음으로 빚어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서 마지막 인사도 보면 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항상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은 완전히 다른데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데마는 성도들에게 소개가 될 만큼 여러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길로 각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받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세상이나 자신의 야망과 이기심에 이끌려 놀아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데마가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변해버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문안 인사를 전하며 이제 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를 향해 문안하며 자신의 편지를 읽고 서로 나누라고 하죠.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는 그냥 단지 동정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도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숱한 핍박과 모진 그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아요. 복음의 길은 당연히 희생을 요구한다. 그것을 인정했고 그 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기에 그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요즘에 계속 맴도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 입술에서 계속 나오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삶을 참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 죄송합니다. 사람들한테 약속했거든요.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다. 너무 기쁜 날이다.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제가 울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겨우 또 이 약속을 못 지키고 늘 빨리 마치겠다고 했는데 늘 늦게 맞춰서 약속 못 지키고 약속 못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까 참 걱정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참, 저 남자 사내가 저 새끼 저 앞에서 울고 있는 저 이런 모습 꼴값드는 이런 여러분한테 모습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함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잖아요. 예상치 못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 그때 참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은 나나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시달려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일어날 때도 있죠. 그만큼 세상이 참 만만치 않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고 저도 목회의 길을 가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말하지는 못했던 그런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다시금 내가 힘을 내어서 전진하며 그렇게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께서 들고 계셨기에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었더라고요.